세상에 참 만남의 장소가 많은데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삼성교회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진리가 차고 넘치는 이 복된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삼성교회 제가 오게 된 동기는 우리 신동명 우리 국장님, 복음신문의 집사님, 우리 신동명 국장님하고는 참 오래전부터 마이크한 사이입니다. 제가 개원역에 성결대학교 개원교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개원교수로 그 다리 역할을 해준 분이 우리 신동명 국장님이시고, 또 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상임회장님 오늘 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신동명 국장님. 매마다 우리 연기자들 교육에 또는 목사님들, 또 선교회, 또는 그림이라든가 또 연기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분들에게 늘 매년마다 수상을 합니다. 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그것이 또 중요한 그 직책을 맡으셔갖고 우리 신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예술상이 수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제1남선교회가 부족한 것을 또 초청해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이북입니다. 황해도 벽성군 가자면 취아리 351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일사 후대 때 할아버지 피난민 지게찜에 실려서 4살 때 연평도로 피난 나왔습니다. 연평도의 삶은 비참하게 이루 말할 데 없었습니다. 연평도 연평도 국민학교 옆 산인가요? 산에는 피난민촌으로 마을을 이루는데 그 당시 전염병 장티푸스라는 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장티푸스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 그 연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욕수에까지 대입을 시켰겠어요. 한 번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또 일손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병 장티푸스를 2번씩이나 어린 날에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비하시기 위함인지 그 몹쓸 병 속에서 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계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피난민 시절 교회에 가면 선물 준다더라. 그 소리 듣고 친구 소리에 이끌려서 연평도 장로교회를 유년주일학교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국민학교 2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신 고향 어디요? 그러면 저는 황해도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면 고향을 그릴 수가 없어요. 4살 때 피난 나왔으니까. 시흥시에서 내 뿌리를 받고 자랐으니까 시흥시가 내 고향입니다 하고 잘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시절은 중학창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맑고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절. 저희 중학교 시절에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12가구가 그 한 가구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저희 동네 바로 저희 뒷집에는 장로님이 한 분 사셨어요. 그 장로님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저희 동네는 박정환이라는 2년 선배님이 계셨는데 박정환 선배가 신앙 경쟁자. 다른 선배들 다 빠져도 박정환 선배는 열심히 새벽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시임하고 있는 교회 신천감리교회. 우리 동네에서 신천감리교회가 1.5km가 됩니다. 방학 때 중학창 시절에 열심히 서로 껴가지고 뛰어갑니다.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같이 가다가 어떤 때는 그 선배를 깨우지 않고 나 혼자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 교회종은 시골종 줄을 잡아당기는 줄종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줄종을 잡아갈 때의 그 어린 날의 기쁨이 얼마나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인지 몰라요. 근데 2년 선배인 박정환 선배와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줄종은 자기 몫이라 자기가 땡그렁땡그렁 난 후배니까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돼요. 그거 질투해가지고 내가 치고 싶어 달려가는 겁니다. 이젠 편안한 의자, 좋은 의자, 아름다운 의자 앉으셨습니다만 옛날은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차디찬 겨울 마룻바닥에 엎드려 그 박종환 선배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 했습니다. 사이는 또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계속 기도해요. 내가 너한테 뒤질 소냐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중언부언 그 선배가 아멘 하면 나도 거룩하게 아멘. 어느 날 또 사인을 두고 기도다가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왜 눈물이 이렇게 많아. 내가 너한테 뒤질 소냐, 엄마한테 매맞던 일, 선생님한테 꾸중뒀던 일, 억울한 일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립니다. 전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봐도 배우들 기질이 있었어요. 배우들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는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저 양평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1969년 2월달에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도 제대했습니다. 1972년 MBC 입사를 합니다. 박정수, 고두심 같은 그런 분들이 같은 동기생이에요.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의 MBC 드라마 수사관장 있었잖아요. 범인 주인공, 수사관 보는 간첩이 주인공, 제3교실, 사랑의 계절, 단막물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대본 하면은 전국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온 전역에서 야간 무대라는 거예요. 야간 무대. 야간 무대 안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뭐 조그만 돈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야간 무대를 떠납니다. 돈 준다니까. 또 군악대제가 출신이기 때문에 노래를 또 곧잘 했거든요. 예. 나그네처럼 꿈꾸는 백마강 뭐 무슨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는 새벽 2, 3시경쯤 끝납니다. 이 무대가, 밤무대가. 그러면 지방에 돈 많은 유지분들, 그 당시 주목해나 쓰는 건달들이 연기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래요. 저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밤무대는 새벽 2, 3시쯤 끝납니다. 그럼 젊은 청년이 자가용이 태워요. 어디로?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인류 여성의 유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2, 3시경에 커다란 요정 대문 앞에 자가용이 삑 씁니다. 커다란 요정 대문이 비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들어가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부르시도록 팍팍해.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업하고 황공무지로 써있는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얼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내가 1973년도에 결혼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었고 1976년도에 명예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자와 같은 나를 위한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내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와서 기억이 됩니다. 1976년도 제가 첫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40대 중반 후반 기억나실까요? 제가 첫 주인공을 맡은 작품은 제가 MBC 연기자로 들어갔으니까 MBC 식구니까 MBC 드라마 들장미라는 작품입니다. 대학 강사 학수라는 배역을 맡았어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학수 지나간다고 참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 하늘나라로 소천한 가난한 집딸 길려 김자옥 씨와 결혼하느냐, 부잣집 딸 이호천 씨와 결혼하느냐, 멜로드라마. 지금 벌써 내일 모레면 70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70대 중반,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50대 초반까지는 우리 MBC 탤런트들이 안 계시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MBC에서는 제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네, 뭐 여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그 당시에 MBC, 특히 호남분들, 채널이 호남밖에 없었으니까. 호남, 그렇죠. KBS는 전국 네트워크지만 반공 드라마밖에 없었어요. TBC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는 서울, 부산이가 인천밖에 없었어요. 채널이. 뭐 MBC는 전국 네트워크였으니까. 호남에 가면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제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땐 뭐 호남 가면은 함진이, 노주야 다 몰라. 이순재 씨도 몰라. 예. 한희수만 알지. 뭐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나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난 늘 목이 말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거려서 360장 찬송 예수나를 원하네.
440장 찬송 멀리 갔더니 천양하고 나면 슬퍼도회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나 잠시간 감사에 젖어서 주님을 찾을 뿐, 또 그 시간이 지나면 탕자처럼 탕류 속에, 세상 속에 휘말려 다니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날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영화배우 최민수 씨 있죠? 최민수 씨 어머니 강의실 선생님, 권사님으로 하늘나라에 수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나와 같은 연극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내 와이프, 유리동물에 넣어서 내 어머니, 매치메이커 중매인에서 내 연인, 참 오랜 연극을 같이 했어요.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날 볼 때마다 너 인수 학창스럽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촌녀석에 어찌 살다 보니 강남까지 살게 됐습니다. 강남 삼성동에 있는 강남 성결교회에 1981년도 교회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람과 같이 1982년도 집사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집사님들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왜? 다 봉사 집사님이시니까. 찬양도 열심히 하죠. 교학교 교사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연 헌금연 남전도에 얼마나 봉사들을 열심히 하는지요. 날 볼 때마다 봉사하자는 거예요. 한이 집사님 집사 직분 받으셨으니까 김 집사도 봉사되지, 최 집사도 봉사되지, 이 집사도 봉사되지, 박 집사도 봉사되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사 직분 받고도 시계총을 양수당에 왔다리 갔더니 술 먹고 담배 피고 적당히 시사하고 타협하고 놀아나고 주인이면 저 뒤에 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눈에 띠 까고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꼭 졸다 나가는 세상 속에 허리 말씀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나이롱 집사였습니다. 집사인 척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여러분 척 인정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했더니 날 거룩한 집사를 다 봐주는 거예요. 제가 또 찬송가 성지에 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연기 생활도 척하는데 집사 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일사후퇴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4살 때 연평도로 피난시켜줘. 장티푸사는 죽을 병이 많이 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경기도 시흥시 신촌도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에 행복 줘, 건강에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날 위해서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럴 즈음에 우리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을 청년으로 출연하던 김영도 목사님, 또 탤런트 생활하던 김웅철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저는 일기에 노인네 세 분이 나왔었는데 대머리가 제일 시원하게 벗겨주셨던 정대홍 권사님, 탤런트 김민종 권사님, 영화배우 방희 권사, 또 연극배우 송우동,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달란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영혼. 또 믿는 분이 더 굳건한 반석의 생각을 가자.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선교단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1984년 말부터 1986년 말까지 2년 동안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다닌다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술하죠, 담배 피죠, 적당히 세상하고 놀아나죠.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그저 성도예요.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런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내가 어찌 성결한 제단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믿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늘이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여전도사님. 그곳에서 반석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제 믿음의 선교단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1부 순서 찬양 간정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부 순서로 여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든지요.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상황을 또 가리키지 않아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간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명예가 중요합니까? 뭐 거리가, 뭐 잘생긴 게, 뭐 예쁜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날 여전도 선생님의 말씀 속에 지난 날의 저를 눈물 콧물로 통에 자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같이 갔던 믿음의 선교단 회원도 매한가졌습니다. 방언 은사 받는 회원도 여러 뛰었습니다. 그날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 거룩한 단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여전사님께서 내가 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안수인가? 날 누예요? 단 위에. 그들이 내 손, 여전사님의 손이 내 위에, 하나님 배 위에, 내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당시는요, 두 눈알 찌른 것 같은데, 통증이 들면 아파 참을 길 없어요. 손이 치고 싶을 정도로. 손을 살짝 얹힐 필요 없다. 배가 마치 끊어질 듯이 아파들 때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까? 난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날의 성령 체험과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랬던 그 평소의 기도와 그날 여섯 사람의 은혜와 감동의 말씀, 그 이후 저는 냄새나는 세상을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오늘 한분이라도 처음 초청되신 분 계십니까? 탤런트 얼굴 한번 보러 가자 하고 혹시 만에 하나 한 분이라도 오신 분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자, 왜 교회 가자, 오늘 누가 온다, 여러분 전도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1천만 우리 예수 믿는 분 성도님들이 왜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할까요? 그것도 모자라 수요일, 그것도 모자라 금요일, 오전, 오후, 주일날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부르실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유명한 석학들이,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만 김동길 교수님, 석좌 교수님, 처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반겼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닙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뭐 스포츠에도 참 많더라고요. 90% 이상이 다 그 축구선수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떤 그 선수 보면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을 넣으면. 한 골을 넣으면. 장미란 선수, 뭐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역도 선수. 영상을 다 보셨죠? 무거운 역기를 두고 다음에 탕 내놓는다면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뭐 큰 임동진 목사님, 이용구 장로님, 김구혁 하랬던 이용구 장로님, 송재호 장로님, 그 외에 여러분 뭐 서인석, 서인석, 강성우, 예. 그다음에 대표적인 뭐 한참 활동하는 뭐 차인표, 최수종 그 부부들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요. 그 외에서는 소천하신 우리 김자 권사님, 최순자 권사님, 정숙 권사님, 뭐 정재순 씨, 그 다음에 안문숙 자매, 그 다음에 뭐 한혜진 양, 그 다음에 이경진, 이호춘, 뭐 이희화, 이번에도 제가 가족의 비밀이라는 데서 TV에서 악역을, 나쁜 역할을 내가 43년 만에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 차화연 예수 믿죠. 김승수 예수 믿죠. 지금 방금 뭐 말씀드린 주인공 이희화 예수 믿죠. 그 다음에 이민우 예수 믿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멤버다. 6-7명이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엄청. 우리 연기자들이요, 예수 믿는 연기자들이 나 오늘 또 방송 못합니다. 그러면 방송 스톱입니다. 한 2-3일 동안 헤맬 겁니다. 훌륭한 베스트 연기자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건간 대로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 산 동안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저 똑같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들 영적인 삶에 또 차이도 있더라고요. 오늘 한번도 처음 나신 분들 영적인 삶의 차이가 어떠냐? 예수 안 믿는 분들 보세요.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고부간의 갈등 문제, 어려운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삽니까? 본인이 가진 지혜, 능력, 조건, 환경, 상황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않습니다.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해봅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은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도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본인이 해결 안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밤새도록 술 마십니다. 해결이 됩니까? 눈덩이처럼 분날 빕니다. 고민만.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리지만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분할 뿐입니다. 그건 피폐한 릅속에 황폐한 릅속에 결국은 우울증 자살에까지 이르는 벽에 이르릅니다. 그 예수 믿는 분들은 뭐가 했냐? 하늘 빼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께 믿음으로 맡겨니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맡길 때 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집사 시절 할렐루야 아멘 왔다 갔다 할 때 전 축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 찬양대 합시다. 또 기원장님께서 찬양대 합시다. 남자도 열심히 하시죠. 여자도 열심히 하옵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노방전도 합시다. 안내연 합시다. 여러분, 책임 부여하실 때 감사의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세상 축복, 하늘의 축복, 받으시는 축복이 이전보다 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복받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이렇게 간증,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니까, 또 선교연극, 하나님 선교연극으로, 또 세 번째는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공짜로 거저받으신 분이 아니라 꼭 되돌려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한나라 생명책에 분명 기록되어 있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연기자로서도 참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냐? 예, 젊은 날에 한때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배역을 맡을 때 참 저는 사극도 많이 했는데 이 사극에서는 아래 것을 안 해봤습니다. 항상 높은 거. 예, 1987년 세종대왕부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예, 그런 것만 했어요. 1987년도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 그 어여쁜 그 당시 아가씨 김영애 씨를 제 중전, 제 아내로 모시고 살아봤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오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래.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참 좋은 역할 많이 했어요. CF, 엄청났죠. 40대 후반, 50대 초반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은 무슨 이순재 선배님, 아주 늦게 꽃이 피셨어. 그래가지고 뭐 CF 틀었다면 1544, 0444, 1544, 0444, MBN을 틀어도 KBS로 1544, 0444래. 저는요, 참, 연기자가 지금 4,500명 됩니다. 탤런트가. 방송연예인 노조에 가입된 숫자가. 아마 4,500명 중에서 CF 많이 한 사람 하면 아마 제가 10손가락에는 아마 꼽을 거예요. 자, 제가 이 흉내나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간장약 헬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간장약 헬민. 제가 4, 5년 동안 했어, 간장약 헬민을.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등지고 살 때 저 태국, 경주법주, 금복주. 그것도 한 4, 5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쌍방울 본 메리, 그것도 4, 5년 했어요. 그다 유명한 메이커들이거든요. 상품들. 그 다음에 무슨, 그렇죠. 닥터큐 물, 스테인레스, 장별 신사보, 오리온 과자, 엄청나겠습니다. 누구 지금 틀었다면 1544, 0444, 154, 아니야. 난 KBS 특 들어가면 간장약 헬미, TBC 탁 틀면 쌍방울 본 메리, KBS 탁 틀면은, 경주법주, 금복주, 1544, 0444, 아니야. 우리 이순재 선배님을 흉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웃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뭐, 영화도 참 몇 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아까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는 1999년, 이건 뭐 경력이 좋습니다만, 경기도 도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방화가 오픈된 다음에,
최초의 2개월 만에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우리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원 선거 바로 2개월 후가 14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 당대당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때 민주당 대 민자당 싸움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돌아가셨어. 누가 좋겠냐 해서 시흥시를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민자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집사세였는데 참 말씀을 자꾸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냥 무심코 성경 말씀을 탁 펴드는데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거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그런 내용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선거 이겼습니다. 700~800명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서울에 있는 민정당 연수원 송파구에 지금 팔 리가 없습니다만 그리로 왔어요. 강당에 착석을 시켰습니다. 700~800명 당원을 시흥시 당원 나를 단상에 탁 올려놨어요. 그들이 700~800명이 연호하는 거예요. 한인수 한인수. 저는 금방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난 앞으로 대통령이다. 큰 꿈을 꿨어요. 결론 4,300표를 따돌리고 경기도 시흥시 도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시장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장. 한 분 계시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했어요. 제가 시장까지 나왔었습니다. 작년 6월 4일 날 그 훌륭한 분들을 다 제끼고 새누리당 경기도 시흥시 공천을 받아서 나왔어요. 우리 42만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재정이 제일 꼴바다. 꼴찌. 청렴도 제일 하위. 42만 인구인데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 도시. 이것이 바로 시흥시입니다. 가불 지역인데 을지역에 을지역에 그릴 학원이 있는데 250명. 학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예술 활동을 하려면 저 안산에 가서 문화예술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어느 의원, 시의원, 도의원들과 박수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시흥시입니다. 참 힘들어요. 월곶 까보셨잖아요. 월곶은 제가 만든 겁니다. 민자당 도의원 때 제가 공약 쌍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이도도 있습니다. 갯골이 있습니다. 저 물항리 저수지, 물항리 연꽃단지, 전국에서 최초의 연꽃단지가 형성된 것. 강희망 선생이 와가지고 거기 씨를 뿌린 곳이 시흥시 원조입니다. 근데 무안이나 전주 가지고 활성화가 돼 있어요. 요즘 문화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월곶부터 오이도를 거쳐서 그 갯골을 따라 저 물항리까지 내가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문화가 경제니까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가 만들겠다 했더니 웬걸 20년 야당 도시입니다. 우리 저 시흥은 3% 차이로 떨어졌어요. 이틀 전만 해도 이겼는데 3%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진다는 것 참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대학 시험에 떨어져도 비극,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도 비극이잖아요. 이거 정말 기독교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 나섰는데 그럼 탤런트라는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섰는데 떨어졌어요. 3%차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요. 시간 들였죠. 물질 들였죠. 1년 6개월, 근 2년 동안 새벽부터 그 동호회가 얼마나 많아요. 축구 동호회, 산악 동호회.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인수입니다. 그냥 경조사 따라다니면서 그냥 교회마다 간증 집회 엄청나게 하여튼 2년 동안. 그리고 또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상대당에서 또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 이거 시흥시 날 샜네. 탤런트 간다는 거예요. 탤런트가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예수님 흉내를 정말 내고 다녔어요. 예수님. 후보는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떨어지니까 거의 한 2개월 동안 멍하니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바깥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 물끄러미 초점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지인이 어선배, 대선배, 가족들이 아무리 위로를 줘도 위로가 안 돼. 내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분 때문에 또 그 선거에 인간적인 광야 여러 가지 복잡 다섯다라는 그 일들을 또 있게 해주시라고 텔레비에 나를 또 곧 캐스팅을 해주는 거야. TVN 가족의 비밀에. 그 5개월 동안 거기에 몰입하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어. 완전히. 요즘 시험 간간히 결혼식에 어쩌다 한 번씩 참여하는데 그러면 이 3% 차이인데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분명 이곳에서 말씀이 안 나갑니다. 예, 이제 남의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60대 70이 넘어서 하는 건 나는 그냥 노탑이라고 생각이 돼.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그래도 60대 왕성할 때 해야죠. 훌륭한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이 무슨 독주하려고. 전 절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남은 생에는 이제, 내 나이도 내일 모레면 70인데, 내년이 70인데, 이제 남은 생에는 뭔가 한나라에 상금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일을 또 하고 다녀요. 한 번 했으면 되지 두 번 또 합니까? 한 번 사랑합니다 했으면 되지 두 번씩이나 또 사랑한다고 또 자꾸 연발을 해요. 그건 큰 실수야.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남은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죠. 그래서 텔레비전 열심히 앞으로 하고 남은 세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경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월드비전 일도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간증 이렇게 하나님 일, 하나님 상급산 일을 총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명예라는 거 잠깐의 명예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간증 이렇게 하나님, 또 연극, 또 선교 연극, 그 다음에 월드비전 일. 1987년도부터 저는 선경을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린 선교 작품을 1987년도부터 했습니다. 광화문 시민회관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6월달에 공연 하루에 2공연입니다. 1시간 40분씩 일주일 공연. 쉰내가 풀풀 납니다. 일주일 동안 연극 이상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남태평양 3,000마일이라는 창사 특집 3부작 드라마 90분씩인데 김성장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하와이에서 LA, 라스팔마스, 스페인, 파리, 타이티 45일 동안 해외 촬영. 또 그 다음에 주인공도 했다고 또 출연 수다까지 주죠. 얼마나 하나님이 일할 때 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감정하고 다니니까요. 유명한 연기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차인표 추정처보다 더 유명하거든요. 지금 견제. 더 유명하거든요. 그 어느 기획사에서 신라블리는 이름의 사나이, SBS에서 방송에 나갔었는데, 그 기획사에서 나를 오디션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사도가 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같이 가서 영상에 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 고향 다소, 무소, 에베소, 빌립보, 멜리데, 반모, 그 다음에 린도, 리도 다 들어와 쫙 돌았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또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부터 돌아가지고 신광야,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까지 쫙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탤런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행에서 또 책자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어느 총회 신학교에서는 이 부족한 것을 캐스팅해가지고 웨슬리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웨슬리를. 영국으로 갔어요. 루터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독일로 갔습니다. 칼빈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스위스로 갔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가자고 그랬나요?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1999년 유다회전 공연할 때입니다. 가는 유다를 한나라에 간 김수승 탤런트가 했어요. 제가 베드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김주승, 김혜경, 권재희 탤런트 세 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 세 분이 연극할 때마다 종로가 연강홀에서 유다회전 공연할 때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부럽든지. 아니 김수승 집사는 보여주는데 왜 장로는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주승이를 부르세요. 주승아 너 일어봐라. 예수님이 어디서 보이시냐? 저 객석 뒤 오늘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 나도 때 저녁 때는 예수님을 만나버리라. 저걸 딱 적었습니다.
저녁 공연이 했어요. 막이 쫙 올라갑니다. 한참 베드로를 골라다가 대사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대사가 없는 순간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것만 응시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만. 연극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 그게 내 탓에 그렇게 됐잖아요. 한 1, 2분 동안 내가 그 연극을 수습하려고 헤매느라고 혼났어요. 그래 나는 못 봤지만 세 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공연이 끝나고 6월 24일부터 7월 4일 열흘 동안 공연했었는데 7월 9일 날 미국 초청 공연을 15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동안은 집회 약속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집을 비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느 먼 동생이 친척 동생인데 덤프 트럭을 산다고 5천만 원 융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보증을 서달래. 안 된다고 돌려보냈어요. 일주일에 눈물 콧물로 사정하는데 뭐 마음 약한 내가 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을 했었습니다. IMF 속에 못 갚았어요. 자, 은행에서 막 감시킨다, 압류시킨다, 얼굴 잘 팔렸으니까 막 보증을 섰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자, 전화서에만 남은 노이로제야. 근데 그 당시 나도 돈의 회전이 없었어요. 왜? 저도 IMF 속에 별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인데 택지 개발에 49평짜리 청구 아파트 하나 해놨었어요. 내가 시흥에 하면 큰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그 전세를 줬었는데 IMF에 내놨으니 그게 뭐 나갑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어떤 작정 기도까지 했어요. 아파트 팔게 해달라고. 그런데 작정 기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요. 7월 9일 날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7월 9일 날 전 7월 8일 날 목사님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11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11시 전 9시 반부터 10시 사이 경기도 시흥시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니까 축복을 주시지 감사합니다. 전세 입주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1일에서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비싸다 어쩌다 사라고 해도 사지 않겠다는 양반이 남이 사겠다니까 이젠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 앞에만 아멘 하시네 한두 분. 악을 팔고 정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텍사스에서 집회를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빠 MBC 연출자가 전화해달라고 전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메모를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한입수입니다. 그랬더니 한입수 단임이 아니고요. MBC 미니 시리즈 쿠키라는 작품인데 이런 쿠키 기억나실 거예요. 16부 계획 중인데 5부까지만 나옵니다만 5부까지 아버지 역할 나오는 거예요. 쿠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지도 좋지. 또 5부 역할만 해도 괜찮거든요. 단가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 언제부터 촬영입니까? 2, 3일 후에 촬영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못해. 왜냐하면 집회 약속을 했잖아요. 집회 약속.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예수일 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예수일 하러 왔다가 배역 놓쳤네. 하나님 나 언제까지 더 놀게 할 겁니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의 기도는 하나님도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사노사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또 연출자가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엔 SBS 연출자예요. 전화를 했어요. 한입수입니다. 그랬더니 한입수 다름이 아니고 맛을 보여드립니다. 미니 시리즈인데 50분짜리 50부 계획 중인데 10부가 안 나오고 11부부터 40부 출연하는 거야. 할렐루야. 괜찮거든요. 40부면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6개월 더 쉬어요. 예, 먹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주여. 근데 가만 그 당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5부를 노했더니 5부를 하나님 일 때문에 노했더니 40부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달라.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죠. 2000년도 SS 소야곡 영문 바뀌길 그것도 물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2002년도 퀸에스트 할 때입니다. 퀸에스트 제가 모르던 역할을 했습니다. 영광을 종로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일할 때마다 축복을 주니까 큰일 앞두고 늘 처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또 말씀에 정해주면 처음 종교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것을 주려나서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축복을 받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2년도 퀸 에스더 할 때 모르드 역할을 할 때입니다. 3월 달에 큰 아들이 성악 공부를 한다고 이태리로 갔습니다. 결혼해서 며느리는 피아노 반주 공부를 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근데 3월 달에 가는데 얘들이 6월 달 퀸에스터 공연할 때에 랭귀지 코스를 본다는 거예요. 랭귀지 코스 합격이 돼야 일반 대학에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기도합니다. 새벽절을 싸는 거야. 하나님, 이 아이들 꼭 랭귀지 코스에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두 아이가 다 무난히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날 며느리 피아노 실기 또 합격이 됐어요. 큰 아들은 3일에 실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저래요. 며느리는 전부 다 합격이 됐는데 이 큰아들 떨어지면 안 되거든. 같이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합격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18명의 외국 아이들이 성악가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 자랑은 팔불출에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랑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까도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 패밀리 선교단 하나 조직하는 게 사실 소원이었습니다. 패밀리 선교단. 예. 아들 테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뽑아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며느리는 반주 피아노 반주니까 뭐 부부니까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겠어요. 그 딸은 또 작곡가를 나왔거든요. 이 아이들 피아노를 깨는 거라. 근데 며느리하고 반복이 되니까 피아노 말고 여기 키보드 하겠다. 키보드. 예.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또 메시지 한 15분째 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조명기 들고 있어. 조명기 이렇게 쫙 들고요. 스텝으로 다른. 예, 예. 그 패밀리 선교단 되거든요. 그럼 뭐 교도소, 그 다음에 노인정 뭐 이런 데 다니거든요. 뭐 큰 녀석이 바쁘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연기자 생활합니다만은 프로그램이 3%가 섭외하기는 생조청이었습니다. 2003년도 케냐에 갔을 때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르호보스 갈 때입니다. 이 케냐는요, 이 아프리카는요, 말라리아하고 에이즈가 여러분 유행인가 아시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식수가 중요합니다. 보건위생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저는 식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틀 동안 이들에게 르호보 사람들을 이틀 동안 1000명이 모였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하나씩 그들에게 주고 말라리아 약을 주고 빵 한 개씩을 그들이 나눠주면서 난 그들의 손바닥에다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틀 동안 1000명에게.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촌에 갔습니다. 에이즈 우유를 먹이면 괜찮은데 모유를 먹이면 이 아이가 또 에이즈입니다. 우유 한 통에 60원입니다. 60원이면 한 달 동안 아이를 먹일 수 있습니다. 60원이 없어가지고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아이들하고 에이즈 환자들하고 또 사진을 찍었어요. 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와가지고 또 가수편하는 우리 복음 가수들하고 함께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데 10%가 아침 프로그램 성녀와 마녀 MBC에 김보현하고 그때 짝꿍이었었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딱 약속했는데 또 KBS에서 아침 프로그램 하자는 거예요. SBS 또 하자는 거예요. 미니시리즈를 하자는 거예요. 10%가 마복이나 생존청.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 큰 대문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큰 돌에다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죠.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안 믿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그 옛날 유명한 딴따라라고 그렇게 소문났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밤무대 가면은요 어떤 여자들 난 모르는 여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돈을 셉니다. 내 옆에서 돈을 세요. 내 옆에서 돈을 셉니다. 돈의 유혹이죠. 많은 욕들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길을 운행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때요. 뭐 정말 물질로 하면 얼마나 많은 빚을 졌겠습니까? 근데 31년 전에 땅 한 800몇 평을 샀던 건데 길 나는 바람에 한 250평이 잘리고 한 600몇십 평이 남았어요. 이건 맹지입니다. 맹지. 길이 없어요. 근데 선거 때 말입니다. 돈도 얼마 갖고 시작하지 않았는데 선거 때에 그 맹지가 팔릴 게 뭡니까? 예? 그 맹지가 팔릴 게 뭐예요? 그 옆에 땅까지 어느 분이 샀어. 그 옆에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 땅 필지하고 옆에 땅 필지. 이 두 필지를 이 사람이 산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온팡 빚을 지고 선거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끝낼까 합니다. 강변 옆에 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서양이 선셋 사진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그것도 상당히 긴데 간증을 합니다. 자,
강변도로를 달리는데 밤중에 갑자기 쿵 해요. 90km, 100km 달리는데 밤에. 보통 타이어에 돌이 튀면 퉁 하잖아요. 돌인 모양이 다 같습니다. 그 다음날 또 시동 거는데 쿵 잘 걸려요. 1km 가는데 쿵 하더니 안 가요. 이렇게 보니까 쇠뭉치가 떨어졌어요. 4바퀴를 떠가지고 자동차 카스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그 카스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허브 베어링이 몇 개 나가고 그 다음에 너클이라는 게 너클이 박혀서 연기되는 겁니다. 너클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너클이 그날 전날 밤엔 이 너클이 이렇게 좀 비틀어지니까 조금 튕겨나오니까 퉁했던 모양이에요. 만약 그 전날에 너클이 완전히 빠졌다면 90km, 100km 달리는데 완전히 저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황제 공연할 때 주기철 목사님 책을 그린 성경작품 황제 예수를 난 토목장에서 공연하고 앵콜 공연으로 동수동 문예관에서 할 때입니다. 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 당시에 엘란트라 7, 8년 된 차야 되는데 그걸 타고 야외도 가고 시애틀장도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황제 공연하러 그 차밖에 없으니까 또 갔습니다. 문예술관에 잘 파킹을 시켜놓고 분장 지고 나면 밤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타려고 보니까 누가 엘란타 번호판을 떼갔어요. 이거 주차 위반이 아닙니다. 누가 훔쳐온 거야, 번호판만. 아니, 하나님 일하고 나는데 어떤 녀석이 내 번호판을 훔쳐갔나. 화도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단골 카센터에 가서 번호판을 달고 또 차가 나갔으니까 차를 올렸습니다. 한참 카센터들이 점검하고 나더니 아저씨 큰일 날 뻔했네요. 왜 그랬습니까? 앞바퀴를 지탱하는 볼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볼 조인트 베어링이 몇 개 나가고 볼 조인트가 비었는데 다시 울퉁불퉁하게 조금만 충격을 줬다면 꼬꾸라 받거나 바퀴가 빠지고 이게 차를 나왔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수동에 많은 차 중에 왜 다 썩어빠진 엘란트라야 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날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여호와의 나를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내 생애 속에서도 늘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세상 속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부경화, 지식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이것이 마치 최대 인생의 가치인 양, 최대 목적인 양 살아가다가 그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라 외면하실 때 어리석은 삶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식을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어느 날 소아암 2개월 된 아이가 소아암이잖아요. 그 병이 요즘 있었습니까? 소아암. 젊은이도 노인네도 이제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을 돼요. 주님 앞에 심판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 천국, 한 사람은 영벌의 길 지옥. 오늘 만약 하나 처음 나오시면 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당 누리십시오. 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 일상 사는 동안 기쁨, 감사, 자유, 축복 마음껏 누리시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는 분, 우리 삼성, 우리 성도님들 늘 믿음과 소망, 삶 속에 늘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힘쓰를 통해서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이다. 개인의 자랑이 있을 것들랑 십자가 믿음에 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